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반사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말씀을 떠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라는 비유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의 변주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자신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응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들을 모아 돌보아야 하는 목자가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일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악한 행실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나 주의 말이니라 라는 예언적 언어를 사용해서 이 선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역할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포자와 목자와 양입니다. 선포자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목자에 대입하거나 아니면 양에 대입할 수 있겠지요. 이 목자나 양 중에 우리를 어딘가에 두고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맡기게 된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여러 존재들에게 맡기고 살아갑니다. 의탁한다 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젊고 어린 분들일수록 여러분을 의탁하는 단위가 많을 겁니다. 세대가 지나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를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 이념과 신념, 종교와 성직자, 가정과 부모, 친구와 동료, 애인이나 부부 같은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살피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탁한 그 존재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행실로 혹시 우리에게 대하고는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좋은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약한 면도 있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목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국가에 우리를 의탁한 동시에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구에 살아가는 지구인으로 우리에게 자연 환경이 맡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의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나에게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을 만큼 책임을 주셨다면 그 책임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책임을 두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아니면 너희의 수고를 치하하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질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혹은 부담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고는 하는데 의외로 제가 양봉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네, 정확하게는 전반적인 양봉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한 양봉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 보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어느 날 이 유튜버가 소방관인 구독자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소방처 근처의 집에 토종벌이 벌집을 만들었다고, 이 벌의 세력을 당신이 좀 가져가 줄 수 없냐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이 벌을 처리할 때 불로 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으니 부탁을 한 것이지요. 벌 군집을 채집하는 장치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 벌이 틈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틈새 속에 있는 벌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프탈렌을 사용하더라고요. 나프탈렌을 구멍 속에다 넣으니까 벌들이 그 냄새가 싫어서 막 밖으로 나오고 그 나온 벌들을 잘 모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벌은 싫어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도 싫고 자신의 집을 건드리는 거대한 인간도 싫었겠지요. 하지만 그 싫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벌들은 살았습니다. 불타지 않았고 결국 숲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넘을 수 없는 인지의 차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능력으로 밀고 나가신다면 우리는 벌들이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벌들이 왜 우리 벌집에 이런 괴사건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친히 양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방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끌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드시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을 돌보시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 하나님의 참다운 목자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한 목자에 대해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참다운 목자 중 한 사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 다윗에게서 돋아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삼위일체적 고백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친히 양들을 모으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지도록 하고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현실, 그야말로 힘겨운 현실입니다. 악한 목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고대 전쟁이란 그렇습니다. 한 성읍을 차지하겠다는 이유로 물에 독을 풀고 성을 포위한 채 몇 달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읍이 함락당하면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예로 끌려가기가 일쑤입니다. 왕들의 욕심과 변덕, 고관들의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고통받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구주요 죄인과 세리애들의 친구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 땅에 선포된 그때부터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현실되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중동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으로 애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잘 사는 이들이 펑펑 써대는 에너지와 생산물 때문에 폭염과 혹서, 홍수와 산불, 쓰나미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강대국들이 벌이는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 땅의 서민들은 힘들어 지쳐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도적같이 앞으로도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려운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선포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어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내가 친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제는 내가 친히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조금 힘겹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정의와 공의, 선함과 진실 그런 건 없다, 각자 도생이다, 스스로만 살아라 유혹해대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공평과 정의 없는 것 같은 그것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삶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를 그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는 것을 믿으며 느낍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때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버텼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버티고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